우리 나원 자매가 우리 중고등부랑 꼭 뭔가 짠 것처럼 찬양을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슈 이렇게 수련회 때 불렀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순간 제가 이게 청년부에 왔는지 중고등부에 왔는지 구분을 못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당황 안 하셨구나. 예, 저는 당황했는데. 예.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처음 타고 비행기를 하영이를 보인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선교사가 처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있겠죠. 그래서 딱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현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튜어디스를 딱 보니까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이제 스튜어디스가 딱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잠시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는 사라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뭐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승객의 명단을 찾아봐도 예수라는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도 좀 하고 또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마음을 잘 통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통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 한국말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죠? 중고등부 날마다 큐티하고 살아가죠? 할렐루야. 우리 살아갑니다. 그죠? 또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또 주일에 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큰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2024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계획과 많은 또 준비와 또 새로운 또 올해의 계획들, 꿈들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네,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예배에서도 저는 초등부 예배는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것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또 내가 이 믿음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예굽에서 어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해를 지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홍해를 지나가도 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서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 어디로 돌아서 들어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교회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들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예. 그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죠. 어느 나라도. 뭐 10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지고 또 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 여러분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장정만 60명, 60만 명, 그죠? 그럼 60만 명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죠? 누구지? 다소리가 땡큐. 네, 240만 명입니다. 여러분 240만 명의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240만 정도 되면 웬만한 도시 크기입니다. 네. 그 인원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신뢰였습니다. 예,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였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또 청년 대학생 때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 출애굽하고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데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왜 그리 어렵습니까? 왜 그리 어렵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는 믿어진대요. 막 말씀이 다 믿어진대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믿어지고 막 믿어진대요.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믿어진대, 죽어도. 자기는 아무래도 안 믿어진대. 그런데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면 괜찮은데 제일 애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난 하나님 이제 믿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 죄송한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와, 손 내리시고. 나는 초등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네. 손 내리시고. 청년 때 나는 예수를 믿었다. 네. 제법 있네요. 손 내리십시오. 여기 청년 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청년 때 믿었는데 여러분 믿음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어느 날 딱 믿어지셨어요? 예.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정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요,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어릴 때는 그냥 주일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믿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결국 부모님 때문에 또 어른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 외국으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선교사 자녀도 그러하고 목회자 자녀도 그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 참 많은데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니까 십자가 보고 왔대요. 그 예수님 만나서 잠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학교에 근처에 살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 십자가 보면 저기 분명히 교회겠다 싶어서 왔다가 여기 이렇게 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한 명은 왔는데 여기 성당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송한데 교회입니다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은 구출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구출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그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예, 가지고 있는 거 다 망해버렸습니다. 동물도 다 죽어버리고, 예, 그리고 장자 첫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손이 이제 이렇게 번성이 돼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였냐면 로마 군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제패했던 로마의 그 군인들,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그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죠? 홍해에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에서 그런 유물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어땠다고?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뭐 했죠? 맨날 불평원망했습니다.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만나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고기 달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일이 터지면 저 모세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출애굽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지금도 밤마다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은 또 낫게 해준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두통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나서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아픈 자도 치유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계신가? 제가 조금만 힘든 부분 만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막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씨름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무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막 포도주가 물로 바뀌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오늘 아침에 또 목사님 설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막 일어나라니까 부터 일어나고 이런 것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 나서 그들이 병자도 치료도 못하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죠? 야,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물고기 잡으러 우르르 갔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기둥 뭐 그런 거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뭐 있다가 없다가 하다가 가장 그들이 믿음이 그나마 가장 컸을 때가 언제였냐고 보니까요. 홍해를 탁 건넜을 때였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여러분 그 240만 정도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다가 갈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보시죠?
저는 성경 보면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240만, 40만, 200만이 지나가려고 하면 바다가 어느 정도 갈라져야 될까? 한 2km, 3km?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바다 끝과 저 바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사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죠? 쫓아올 때 바로 옆에 이제 그 물 기둥이 딱 이렇게 섰다 생각해. 이 벽처럼. 그럼 내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 왜? 언제 이 물이 닥칠 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 말처럼 물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꽤 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쫙 오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물이 한번 쓰나미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물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순간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눈앞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마 군인들이 한 번에 죽는 거 보니까 와, 그만한 희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보면 막 그 뒤에 찬양을 엄청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고작 14일이 지난 후에 목이 말라서 물을 줬는데 물이 쓰다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 보름도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렇게 올라왔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올라올 거니? 계속 올라와라, 알았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목소리가 막 지하에 있어서 안 들리시죠? 유치부도 성경학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아이들이 막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아지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수련회를 마치고 오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아멘.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수련회 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좀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지만 우리가 막 그런 화려한 것들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식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딱 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기서 통과를 했으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 10대 2가 돼버렸습니다. 2명은 뭐라고? 가능하다 하고요. 10명은 뭐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자격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줄 수 없다 하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뒤로 돌아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 현지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했어요. 야, 한국에 가면 바다도 있다. 너희는 바다도 없지. 거기도 바다 있긴 한데 거의 바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막 찾아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을 막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야, 너희는 사막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또 나무도 없고 동물조차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요 40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정탐을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오고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다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다시 2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라고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으로 나와서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듣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제 정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작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한번 좀 이제 어떤가 상황을 보고 갑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 차지할 땅이니까 올라가서 어떤가 보고, 야, 우리 이제 한 번 더 가서 이제 그 땅이 어떤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올라가자. 이제 이런 의도로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정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정탐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의심으로 시작된 것,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아까 모세가 말한 거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들이 정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이제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냥 좀 몰랐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 땅이 어떤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자 하면 되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이제 의문이 들고 불신이 들고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조그맣고 그들 앞에 서니까 하찮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좀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보고 나서 지금 그 앞에 몇 안 되는 그거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자. 올라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고민하나요? 생각하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떡을 줬잖아요, 그죠? 떡 먹을 때 여러분 떡이 너무 커서 막 입에 다 들어가면 찢어질까 이런 생각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다음 장 14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은 가기에 충분하고 좋은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계약하시죠? 백투스쿨 학교로 돌아가실 겁니다. 또 직장으로 가시는, 졸업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힘들 겁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 야 학교 가니까 좋지 하니까 아니요 싫은데요. 그러면 안 돼. 기대해야 돼. 그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옆에 애들이 또 아멘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시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직도 두렵고 떨리세요.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학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드세요. 또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우세요.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물 중에요, 눈을 감지 않은 동물을 혹시 아시나요? 눈을 감지 않은 동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께끼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눈을 감지 않은 동물.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상어나 이 모든 것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지금은 덜한데요. 예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 붙이고 다니는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물고기 마크였어요. 물고기 마크. 한번 띄워주실래요? 물고기 마크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저 모양에서 약간 물고기 마크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저 익투스라는 글씨를 중간에 탁 붙여가지고 붙이고 다녔어요. 익투스 들어보셨죠? 익투스.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헬라어 첫 번째 글자를 딱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차 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믿는 사람을 한참 박해할 때 너무 박해가 힘들어서 이들이 숨어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서 무려 300년 동안 살았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익투스 마크가 있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고기를 이렇게 반을 그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반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로 믿는 사람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너 뭐 교회 다니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익투스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통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물고기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상징이 또 하나 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눈을 뜬 물고기처럼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부분을 만날 때마다 비록 내 믿음이 작아질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